오늘 대구 제일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경성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치며 암탉이 자기의 새끼를 날개 아래 보호하듯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얼마나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거부하였도다. 그러므로 황폐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깊습니다. 평화의 기초라고 하는 뜻이죠. 예루살렘은 다윗 왕이 점령을 한 시온산 위에 세워진 요새 도시입니다. 무너진다고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도 바벨론에 의해서 한번 무너졌고요, 로마에 의해서 한번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강해 보이는 것도 무너지는데, 성경의 저자들은 이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구 제일교회가 서 있는 이 청라언덕, 현재명의 노래에도 나오는 이 청라언덕, 이 청라언덕은 청석으로 만들어진 언덕입니다. 이 언덕을 파서 건물을 지을 때에 대정규 장로님이 참 청석을 부수기가 힘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위에 쓴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언제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 가지 일이 일어날 때에 이 교회의 청라언덕도 청석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지자들을 죽이는 교회가 된다면 황폐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 죽인 적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상근 원로 목사님이 원로원을 세우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도 보면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원로원을 세우고자 자기의 재산을 내놓을 때에 심웅섭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원로원 세우지 마세요. 재산 내놓지 마세요. 왜요? 후대에게 짐이 될 것입니다. 그 말대로 짐이 됐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양봉수 장로는 병상에 누워 계시는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등기를 교회로 완전히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일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요리해 먹기 좋게 하느냐고 그렇겠죠. 그러한 문제가 제가 심우하고 있을 때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심웅섭 집사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후배들에게 후대의 짐이 되는 원로원이 된 것이죠. 양봉수 장로는 육신적으로 생명이 다해가는 이상근 원로 목사님 등에다가 칼을 꽂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죠. 정영환 목사님 때는 어떠했습니까? 정영환 목사님은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친 이상근 세력, 반 이상근 세력, 이 두 큰 세력 사이에서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교회보다는 다른 교회로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4일은 다른 교회에 가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이곳에 있기가 힘들었으면 그러하셨겠어요. 그분은 이 교회에 계속 계셨다면 총회장도 하셨을 것인데 청운교회 자리가 나자 야반도주 하듯이 떠나갔습니다.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못 살게 하니까 떠나간 것이죠. 이것도 역시 선자를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파송환자에게 돌을 치는 교회, 돌을 던지는 교회. 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꼭 저를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영남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로 있을 때에 2001년 2월 중순에 하나님은 갑자기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딱 6자, 너 목회 나갈 준비해.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내와 의논하고 목사였던 저희 아버지와 의논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저를 목회로 내보내실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제가 싫어하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목회를 힘들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목회는 안 하겠다. 그래도 부름을 받았으니까 교수, 그래서 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회를 싫어하는 저에게 너 목회 나갈 준비해,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40일 있다가 당시에 청빙위원회 총무였던 박건달 장로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만나보니 위원장이었던 임태진 장로님, 총무인 박건달 장로님 나와 계셔서 대구제일교회에서 청빙하고자 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약 40일 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교수직을 던지고 대구제일교회 목사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직 저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와서 한 것이죠. 그런데 양봉수 장로는 저에게 지속적으로 원로원에 손을 대겠다고 하는 사인을 보냈고, 저는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4월 당회에서 양봉수 장로께서 은퇴하기 전에 원로원을 합법적으로 정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회록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봉수 장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다른 장로들은 하나도 몰랐어요. 자기에게 원로원 손대지 말라,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는 저를 이단 사이비로 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들에 의해서 시무해임을 당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양봉수 장로를 비롯해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은 저를 이단 사이비로 모는 그 명분에 속아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에게 비난을 하곤 합니다. 뭐 자웅동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니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단어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정말 신앙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알지 못하고 단어 하나 썼다고 난리들이더라고. 와,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정말 심웅섭 집사가 얘기한 것처럼 대구제일교회는 영남신학교 2학년이 와서 하는 것이 맞구나, 동의가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돌로 치는,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혐의에 돌로 치는 이러한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황폐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몇 번이나 모으려 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거부하였도다. 그렇기 때문에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여러 번 품으려고 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용수 목사께서는 이 교회에 오면서 김기수 목사가 보내서 왔다는 둥, 이것이 비판을 받자 총회가 보내서 왔다는 둥 횡설수설을 하면서 요양목회를 했습니다. 아니, 김기수 목사가 보내고 총회가 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오면은 와야죠. 그런데 인간적인 권위, 힘 있는 사람에게 의존하는 그 모습이 벌써 틀린 것입니다. 그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직을 마치고 나머지 5년 은퇴할 때까지 이곳에서 꽃가마 타고 대우를 받으면서 노후를 지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양목회라고 빈정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역을 했던 박창훈 목사는 어떻습니까? 그는 제가 심호하고 있을 때 부목사였습니다. 그는 청년부 안에서 밀려서 스스로 이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갔다가 이 교회 청빙을 받고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와서 한마디가 뭡니까? 자기는 나요손 목사가 쫓아내서 나갔다. 제가 언제 쫓아냈습니까? 지발로 나갔지. 이렇게 인간적인 핑계를 대는 목사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강 목사는 자기 잘난 멋에 목회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 있는 담임 목사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들은 것은 미국보다 대구에 있으면서 대전에 계시는 아버지를 복양하기 좋기 때문에 자기가 귀국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들렸어요. 모르겠습니다. 효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구 제일교회가 그가 효도할 수 있게 보조하는 기관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와야죠. 하나님이 보내서 와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죠.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 담임 목사의 말을 볼 때에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에게 3번에 걸쳐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알린 바 있습니다. 한 번은 신앙적으로 얘기했고요, 한 번은 인간적으로 얘기했고요, 한 번은 사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걸어온 역사와 또한 이 교회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했기 때문에 마치 안개에서 헤매는 목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결국 황폐해지는 것이죠. 목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도 우리들에게 항상 회개의 시간을 주십니다. 대구제일교회가 황폐해지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외쳤듯이 저를 총회 재판국에서 심해임시키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교회 재정에서 돈을 빼서 뇌물을 뿌렸던 사건이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대구제일교회가 해야 할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실 때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진정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대구제일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할 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나님이 대구제일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경성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